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4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번 주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입니다. 제목이 되게 율법적이죠? 무섭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13장, 14장에 걸쳐서는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10일 만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한다면은.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48년의 방랑이, 광야에서의 방랑이 이제 시작되게 되어지죠. 앞서 13장을 보면은 신명기 1장을 비추어 볼 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들이 원했죠. 그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셨죠. 이 장면을 보고 저희 사모님이 하나님이 참 착하시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착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속된 말로 애기들 보고 우쭈쭈쭈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여러분 그 금쪽이 아시죠? 금쪽이 TV 그 금쪽이 같이 될 수밖에 없죠. 그 금쪽이들을 제가 자세히 본 적은 없어요. 그 TV 프로그램을. 근데 가끔씩 지나가다가 누가 틀어놓은 거 보면은 다들 그런 표현을 쓰죠. 주먹이 꽉 젖은다고 아이가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죠. 그리고 부모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것을 제지하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부모님을 들이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게요 결코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게 사랑을 안 줘서가 아니에요. 그 사랑을 그 아이가 잘못 깨달은 거죠. 한마디로 교육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이 크리스찬들을 이 성도들을 사회 부적응자로 만들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너무나도 정상적이면서도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앞서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결코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래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자.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 고백을 하죠.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이제껏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오늘 14장에 보면은 그러한 믿음의 결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백성들의 도를 넘는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지만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이 듣기 너무 힘든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원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입니다.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어쩌면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아직 이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했거든요. 어쩌면은 초신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훈련이 됐습니까? 아니죠. 제대로 된 무기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절망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도 어쩌면은 한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절에 보면은 밤새도록 부르짖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소리내어 하소연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우리 이곳에 데려왔냐? 하나님 뭐 하시냐? 모세 뭐냐 너? 아론 너 뭐야? 지금 밤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아주 안타까운 얘기를 합니다. 뭐래요? 우리를 그냥 애굽 땅이나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요,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계속 반복돼요. 출애굽 여정 중에도요, 출기 20장에 보면은 먹을 게 없을 때 또는 먹을 물이 없을 때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냥 우리 애굽 땅에서 죽게 놔두지 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조그만 일이 생겨들어요. 그런 큰 일뿐만 아니라 자그마한 일이 생겨도 그와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내뱉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뭡니까? 스스로의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불신앙적인 발언이죠. 우리도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좋아도 죽겠다고 하고 좋아 죽겠네, 싫어도 죽겠다고 하고, 힘들어도 죽겠다고 하고, 그렇죠? 결국 그 말이 씨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후에 보면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요, 우리는 늘 이 언어 생활을, 우리는 말을 안 하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 말을 좀 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되도록이면요, 불신앙의 말은 입에 내뱉지 말고 최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살아야죠. 그렇죠? 힘들다고 죽겠다고 하면 안 되죠. 힘들어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린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런 말까지 해요. 아니, 그 하나님이 어떤 일 하셨습니까? 애굽의 종된 곳에서 끌어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거죠. 스스로 그 죄악된 그 행실을 지금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사실은 그 본심을 보면은 여전히 죄성에 빠진 그 죄악된 행실을 미화시켜서, 야,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뭐가 좋아요? 노예였는데, 그렇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노예인데요. 언제는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고 부르짖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하셨는데요. 지금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 처자들, 우리 처와 우리 자녀들은 다 사로잡히게 될 거다. 아니요. 도리어 그들만 죽고요. 그 자녀들은 무사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참된 자유라는 것은 저절로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됐던 그때를요 계속 미화시켜서요 그리워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참된 자유를 못 본 거죠. 그 맛을 못 본 거죠. 저는 돌아가기 싫거든요. 과거로 돌아가기 싫거든요. 과거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보다 좋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요즘 그런 믿음이 생겨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갈수록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과 갈수록 멀어져요. 지금 가나안 성도다에서 주님을 외면하는 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언정 지금 예배의 자리로 와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죠. 조금이라도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확 우리가 온전히 100% 하나님 믿는 자가 되고 싶은데 우리 연약한데 어쨌든 이 예배를 자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내심이 부족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의 사슬을 과감히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참된 영적인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고통에 절대 굴복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능히 이기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왜 도를 넘는 원망이라고 했냐면요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차라리 예전에 그 사울왕을 그 이후에 이제 세워달라고 요청이라도 하나님께라도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래요? 우리가 지휘관을 세운대요. 아니 우리가 모세 이제 치워버리고 자기들이 지휘관을 세운대요. 그래서 뭐래요? 결론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대요.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바로가 아이고 반갑네 이렇게 해줄까요? 아니죠.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모세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 모세를 버리고 스스로 지휘관을 세우겠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어떤 목회자가 이거를 자기에게 적용해서 거봐라 목회자 건드리면 안 된다. 아니요. 목회자도 잘못하면 권징의 대상입니다. 목회자도 성도예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잘못하면 권징에서 내쫓으세요. 진짜 내쫓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걸로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모세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때 참된 지도자로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이 보여주는 모습이 5절로 9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고 했죠. 이것은요 그 회중이 두려워서 엎드린 게 아닙니다. 누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을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오히려 중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 백성들의 회심을 위해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그 기도를 우리 각자 현장에서 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주를 미워하고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었어요. 이것은요 백성들의 그 죄악에
슬퍼서였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진리가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분통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슴을 찢었어요. 옷에 찢었어요. 우리도 이슈포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불신앙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예요? 7절에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거기는 너희들은 악평했지만 아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모세 또한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한 표현이죠. 역사적인 표현입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만 가나안의 입성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우린 착각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거기 가는 거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렇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금쪽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즉각 중단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려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했던 거죠. 여러분, 거룩이 먼저입니까? 전도가 먼저입니까? 둘 다 중요하잖아요. 전도 너무 중요한데? 거룩? 하나님 성품인데 중요한데? 무엇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거룩이 먼저입니다.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성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죄성이 더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전도는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거든요.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최우선순위를 삼고 주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방법이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9절에 보면은 그들이요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역하지 않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전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죠?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먹이란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부족했던 모든 것을 그들을 정복함으로 해서 다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여러분, 이 보호는요, 이제 적극적인 보호와, 이 적극적인 보호는 뭘 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별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신자들과 우리랑 마찬가지로 다 빛도 주시고 오늘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다 우리에게 이 세상이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보호가 있거든요. 거기 있는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근데 그 보호가 일반 은총마저도 떠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정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여기 이렇게 썼는데 이게 강대상에서 말할 말인지 좀 두렵긴 한데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이라고 써놨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고백을 하는데 온 회중이 그 여호수아 갈렙을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 하죠. 이 돌로 친다는 것은 아주 강한
적개심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그들을 뭐예요?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그 죄가 무섭습니까? 마치 정말로 회중 앞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옳은 선교를 했던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정말로 돌로 던져서 죽였던 그런 장면이 지금 생각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자 하나님의 이 진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죠.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앞으로 구절을 읽지 않아도 우리는 알게 되죠. 아, 승리하게 되겠구나. 진리가,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게 되겠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볼 때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정말 아는 자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바른 기도가 어디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경을 읽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11절 12절에 나오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진멸하시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를 통해 크고 강한 나라를 대신해서 세우겠다. 일전에 금송아지 사건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랬지만은 이번에도 이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돌이켜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거듭되는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세대를 포기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위한 그 후손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이 중보기도 내용이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을 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거든요. 결국은 13절에 보면 뭡니까? 주의 능력으로 이제껏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14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 중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로 16절에 보면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이 이제껏 인도하셨는데 죽이면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눈치를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뭡니까? 이방인은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과의 관계를 모르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봤을 때, 야,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렇게 저들을 다 죽인다고? 이상한 신 아니야?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안 하시리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로 19절에 보면 뭐예요? 주의 큰 권능으로 반드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죽이지 아니하시죠. 그거를 믿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18절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은 또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불의를 그냥 방치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3, 4대가 망하는 것과 그리고 1000대가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하죠. 이거는 숫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만큼 많은 축복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그것에 대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1000배, 3, 4대 이것만 봐도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보다는 사랑을 베푸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형벌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뭡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광대하심에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결론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 가운데 왕과 같은 그리고 거룩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셨어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알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20절로 25절에 나오죠.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사겠다. 전부 죽이지는 않겠다. 거기에 들어가게 하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시죠. 보통 우리가 맹세할 때 우리보다 더 큰 사람을 놓고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시죠. 21절에 보면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들이 나를 10번이나 거역했다. 뭐 10번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거역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들은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멸시한 사람들은요. 그러나 누구요?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리 경고를 주시죠. 아말렉인 가나안인이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지 말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청개구리인지.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갑니다. 아니 가나안 정복하려고 할 때는 안 가고 광야로 돌아가려니까 가요. 또 가서 어떻게 돼요? 완전 패배하게 되어지죠. 세 번째로 뭡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까지 참으냐?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28절에 맹세하시면서 뭡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노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누구가요? 너희들의 아들들은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광야에서 장사 지낼 때까지, 여러분 몇 명입니까? 60만 명이거든요. 그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 60만 명에 다 장사 지낼 때까지 40일 정탐했잖아요.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뭐예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우리는요, 무감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깨어있는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0년간 그 죄악을 너희들이 담당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만큼 우리의 죄악을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대표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지게끔 그 불신앙적인 그 보고를 했던 그 열 정탐꾼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요.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9절에 45절에 보면은 이걸 봤어요. 당장 그 앞에서 불신하는 사람 죽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잘해보자, 잘 보여보자, 우리의 그 죄악됨을 좀 만회해보자, 스스로 만회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백성들이 이제 슬퍼하고요, 열정탐꾼들이 이제 죽게 되어지고요, 오히려 조급한 마음이 생기니까 스스로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보상하고 만회하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여호수아 갈렙이 가자고 할 때는 안 가더니 뭐예요? 이제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41절을 보면은 그래서 한 번 더 말리거든요. 어찌 너희들이 또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42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 돌아가라, 올라가라, 다시 광야로 올라가지 마라. 거기 가면 너희들 한마디로 말하면 패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걸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말렉이 한번 이겨봤으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그 아말렉이 만만한 민족이 아니거든요.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나안인들과 이제 쉽게 말하면 둘이서 이제 동맹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돕고 있죠. 한 민족도 어려운데 그들이 연합을 해서 있는데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근데 4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올라갑니다. 완전 청개구리죠. 죄성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무모함이죠. 어쩌면 불신앙의 그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뭔가 시기적절하지 않게 내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철저한 순종을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45절에 보니까 대패하고, 당연히 대패하겠죠. 그리고 이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여전히 나라는 것이 강한지,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신념, 자기 애, 그것이 고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정말 뜻과 계획을 보고도 내 뜻을 굽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주 앞에 말씀을 통해 순종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만 따르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남의 십자가 보면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버거워 보일지라도,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능히 이기리라.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의 것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